또 우리 찬송가에도 탄식이란 말을 쓰긴 썼네요. 그래서 이 groaning이란 말이 우리 성경에는 신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음.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상을 당한 그 누이가 울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울고 있습니다. 영으로 신음하시며, 예수님께서 신음하셨다고 되어 있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영으로 신음하며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34절.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께서 우시더라. 신음만 하신 게 아니라 우시더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면요, 우리의 삶이 신음과 우는 것으로 많이 점철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야, 이거 오늘 이상한 설교 아니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신음하고 우는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세상처럼 히히닥거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앞에서 신음하고 울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줄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신음하시고 우셨던 그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푼다던 사람이 그것도 못해? 하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이 땅은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 신음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나눠드린 주보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록했습니다. 겉보기에 아름답기만 한 자연,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이룩한 테크노피아가 된 세상에서 마냥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현대 문명 속에서 이제 기술을 모든 거 그냥 스마트만 붙이면 장사가 되죠. 요즘에 스마트, 아무거나 스마트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 모든 게 아주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스마트한 기계로 아마 해결될 것 같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는 세 가지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첫째는 저주하에 놓인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의 신음소리. 얼마 전 제주도에서의 폭설 사건, 우리나라 또 우리 서울에서의 추위,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미국, 뉴욕, 워싱턴 1m씩 다 쌓여서 그냥 전부 다 막 사재기하고 난리법석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두증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법석이고요. 그 다음에 IS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난리법석. 하여간 이 세상에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무감각하게 살아서 그렇지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루에 잠도 못 자요. 기도하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돌아가는 일이 급박하게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는가.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지만 우리 주변이 정말 하루하루가 the perilous times, 위험한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날들을 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위험한 날들이 지금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 환경과 또 창조 세계만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신음한다. 죄의 지배하에 속박받는 두 번째 거기 인간들의 신음소리, 죄의 지배하에 속박받는 인간들의 신음소리.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신음하고 산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로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신음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함께
신음하는 성령님의 신음소리, 세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려면 이 신음소리가 멈춰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야 이 신음소리가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조세계의 신음. 한번 로마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대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렇죠? 겉보기에는 대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서부터 첫 번째 신음소리가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창조물이, 여기서 창조물과 22절의 창조세계는요, 창조물은 생명이 있는 creature, 그 다음에 창조 creation은 자연세계까지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고양이가 야옹야옹하고 개가 멍멍, 우리는 그렇게 들리지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신음소리라는데, 신음소리. 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헛된 것에 복종해서 지금 다 망가지고 있죠. 산천 산하 다 신음하고 있고, 온 지구가 지금 뭐 환경 파괴와 사막화 현상과 그다음에 미세먼지와 하여간 뭐 지금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의사가 진단을 내리면 이 지구는 거의 이제 거의 꼴깍꼴깍 숨 넘어가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진해서 된 게 아니다, 이게 원해서. 그럼 뭐냐?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때문에 땅 너는 저주를 받으라 하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될 때까지는 땅은 여전히 저주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될 그때 이 자연 세계도 해방받아 원래의 에덴 동산의 복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고 성경에 써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누리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석에도 신음소리를 그치고 할렐루야를 외칠 것이다. 정말이냐? 정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꾀꼬리가 봄에 지저귀고 그러면 아름답던데요. 예, 뭐 그 정도만 해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자, 시편 148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있게 될 현상을 예언식으로 설명했네요. 기술했네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서부터, 저 우주 꼭대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영적인 존재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 영적인 존재. 3절 밑으로 내려옵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밑으로 내려옵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들이 창조되었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므로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7절 내려옵니다.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아까 하늘로부터 찬양했는데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에서도 찬양이 있게 됩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날, 신음소리가 그치는 그날이라 이 말.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들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그분께서 또한 자신의 백성의 뿔고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높이시나니 즉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저주가 풀리고 온 우주가 주를 찬양할 때 그렇게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마저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가장 선두에 서서 찬양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얼핏 보기는 자연세계가 아름다운 것 같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으니 아름다울 수밖에 없겠죠. 전도서 3장 11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인간은 그저 맛보기만 할 뿐 깊이 알 수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1장 2절에 반역한 심판 이후에 다시 1장 3절에 재창조 다시 아름답게 하셨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지금 현재는 겉모습은 아름다운 자연의 형태 같으나 그러나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죄의 법이 썩음의 속박하에 신음하고 있다 그랬죠. 자연세계가 썩음의 속박하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 썩음의 속박과 나와 있는 vanity, 헛됨.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자연 만물이 헛된 것과 썩음의 속박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유명한 웃지마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또 멋진 주석을 달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겨우 그 표면에 그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이면에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더럽다. 추하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에 산과 들에 온갖 꽃이 다투어 피는 모양은 아름답지만 풀숲 속에 얼마나 엄청난 살벌과 부패가 연출되고 있는지 안다면 시인의 마음은 공포에 떨고 찬양의 노래는 그칠 것이다.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고 벌레는 서로 죽이려 한다. 그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다. 그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지만 뱀이 그 둥지에 몰래 들어가 그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아 단란한 보금자리를 파괴하려 한다. 때까치의 잔인함과 올빼미의 음흉함이 두견새의 교활함같이 새들의 습성을 연구해보면 봄의 동산 여름의 숲이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살벌한 곳이 자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수능에서 살면 된다고 하는 힌두교와 노장사상 그리고 생명신학 요즘에 자연 생태계 하는 사람들은 자연이 가져다 주는 재앙은 어떡할 겁니까? 자연의 수능에서 살면 재앙이 오면 그냥 재앙에 당하고 죽으면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죽으면 되고 쓰나미가 오면 그냥 죽으면 됩니까? 자연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지금 왜? 저주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서도 마찬가지다. 못에 몇 마리의 칠성장어가 있으면 다른 물고기들의 배에 구멍을 뚫어 피를 빨아먹어 결국 그 씨를 말려버리고 만다. 정어리, 꽁치 등은 고래나 돌고래의 먹이가 되어 없어지며 고래나 돌고래는 또 자신들을 공격하는 범고래가 있어 이것을 몹시 무서워한다. 고양이가 쥐를 농락하는 모양, 족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정하고 잔인하다. 꽃피는 벚나무는 아름답지만 그 여린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만 해도 흉측하다. 솔잎을 갉아먹는 송충이, 별을 말리는 세균 등 이루 셀 수가 없다. 참으로 땅에 귀를 대고 들으면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신음소리에 예민하게 깨어 이 창조물들이 해방받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책임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빨리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이들도 해방을 받는다.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썼어요. 나는 아프다, 나는 괴롭다, 사람의 아들들아 어서 구원받아 그대와 함께 나도 구원해다오. 나는 썩어짐의 종살이를 견딜 수가 없구나. 그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라고 외친다.
자연은 사람과 함께 저주받고 사람과 함께 속박되어 사람과 함께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 이리하여 인류의 구원은 만물의 구원과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할 때도 노아하고만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노아가 살고 있는 땅과 짐승과 있는 모든 자연 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내세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해서 온 생태계가 다 회복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거지 인간이 생태계 운동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썼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당신들은 너무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 자연은 당신들이 성숙될 때를, 당신들이 영광에 들어갈 그때를, 우리가 헛된 것과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될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제발 빨리 말씀을 먹고 잘 성장해다오. 들리십니까? 자연 만물이 여러분들 향해서 외치는 소리 들리시냐고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만 우리를 지금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들도, 이 자연세계도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의 썩음의 속박하에 놓여 있지 않소. 이 썩음의 속박은 자연과학에서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다 낡아집니다. 새 옷을 살면 낡아지죠. 새 차를 사도 낡아지죠.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새 것이었는데 그게 더 새 것이 됐다는 얘기는 이 세상 6,000년 인류 역사에 없어요. 왜? 썩음의 속박의 법에 의해서, 저주에 의해서 이 땅은 점점 더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재로 갑니다. 오늘 드린 주보에 보시면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 그 두 번째 성경 구절에 타락해서 완전히 지금 비정상하에 놓여있는 자유. 창세기 6절에 보니까 인간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도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이제 나의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선포가 내려진 그 심판의 내용이 창세기 6장 세 번째 성경 구절에 써 있고, 그렇죠. 창세기 9장에서 아담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에덴의 본래 모습대로 회복할 것을 언약해 두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 모습이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서부터 9절까지 회복된 자연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 구절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며, 상하게 하거나 멸하는 이유는 저주하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 이제 저주가 풀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 우주 만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다고 했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저주를 다 이미 퍼부으셨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 사람이 타락하고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찬양과 경배 이외에,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4장과 5장에 24장로들,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성도들이 둘러 모여서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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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세계의 신음과 아울러서 두 번째 신음소리는 여러분의, 저의 신음소리와 아울러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동류 인간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귀에 잘 들려야 된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가면 로마서 8장 23절. 혹시 여러분들 시편 읽어보셨죠? 시편에 보면은 기쁨이 많습니까? 탄식이 많습니까? 예. 뭐 비교를 안 해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하여간 보면은 그 시편 기자가 그냥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원수의 조롱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성경에 시편 읽을 때 오에다 전부 다 형광색으로 하면 줄쳐 몇 번 나오나? 괴롭습니다. 주여. 물론 가끔가다 할렐루야 이래도 하겠죠. 성경에는 비율은 1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3번 고통과 신음을 하면 1번 기쁨을 주시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비결인가 봐. 복음도 그렇게 돼 있어요. 4가지 요소 중에 3가지는 부정적, 네거티브고 1가지만 포지티브인데, 이 세상은 거꾸로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모든 걸.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생각의 뭐 능력 뭐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뭐 막 경영학에서 막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밤낮 뭐 할 수 있다요. 그렇습니까? 그 인류 역사 6,000년 문명에서 감기도 아직 못 고쳤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그렇죠. 바이러스 하나도 지금 해결 못하면서 감기도 지금 아직 해결 못한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외치는지 모르겠는데요. 책방에 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로 쫙 시리즈가 있어요. How to.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전부 다 이 시리즈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진정으로 단 하나도 해결될 수 없어요. 왜? 죄와 사망의 법, 썩음의 속박의 법이 지금 이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온 우주를 덮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과학의 힘으로 잘 살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인간성이 정말 인간다워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전혀 반대의 길로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풀, 나무, 개, 고양이, 뭐 참새, 하여간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에 있는 모든 창조물, 창조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인간도 신음하고 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속으로 우리 안에서라 그랬더니 우리 자신 안에서란 말이죠. within ourselves란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우리의 겉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육체 때문에, 이 타락한 몸 때문에 혼은 구속을 받았고 영은 거듭났어요. 영은 거듭을 나고 혼은 구속을 받았으나 이 몸은 여전히 성경에 보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이 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항상 할렐루야만 부르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 육체로 인한 신음소리가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다시 우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어디 한두 번이냐 이 말.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던 야곱이 점점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너는 더 이상 육신의 사람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겠노라.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육신의 사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부르겠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에요. 너무나 자주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셔.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할 때 그거 잘 보면 요런 게 육신적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베드로처럼 시몬이라고 불렀다가 베드로라고 불렀다가 시몬이라고 불렀다가 베드로라고 불렀다가 우리 보고 아담이라고 불렀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가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죠. 그 유명한 복음 흑인 연가에서 제가 불렀잖아요.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다 어떻게 해요? Oh yes Lord.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 육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주여 괴롭습니다. 오 저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신음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음합니다. 주여. 오 yes Lord. 내가 겪은 고난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그렇죠? 오 주여.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음하는 기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그리스도인은 신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전을 뒤집으면 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면 금방 또 다시 기뻐져요. 신기하죠? 딴 데 가서 신음하면 안 돼. 장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 몸은 아직도 죄가 거하고 있어서요. 아차 하면 모든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우리 몸이에요. 이 몸. 그런데 사람은 또 이 몸에다가 그냥 엄청 죄송합니다. 돈을 왜 쳐바르냐고 여기다가 뭐 안티에이징을 바르고 그냥 뭐 무슨 꼬매고 무슨 필러를 주사하고 막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아름답게 가꾸는 거는 좋아요. 그렇죠? 뭐 예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투자를 해 여기다가. 그러게 성교 헌금이고 뭐고는 조금 내고 그냥 막 몸에는 엄청 하나님 보시기 넌 지금 그 썩을 육체에다 왜 그렇게 투자를 하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투자하지 말라냐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야. 왜? 뭐 예쁘게 보이는 게 뭐 나빠? 왜 하라고? 근데 조금 있으면 썩을 거에 너무 투자를 하잖아 이게. 그렇죠? 예, 경제학자가 있는데 저 모르겠어요. 경제학자가 보기에 너무 낭비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의 구속 주님께서 오시면요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인데 어차피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뭐 좋은 거 바르고 수술하고 뭘 해도 결국은 다 쭈그러들고 다 썩어요. 시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그렇죠? 시간이 연장될 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몸의 구속은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신다는 확실한 약속. 고린도전서 15장, 빌립보서 3장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시범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찬란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와서 보여주셨죠. 그렇죠. 벽이 막혀있는 벽도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시범도 다 보여주셨죠.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너무 이 몸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 별로 좋을 건 없다 이거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새별께서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에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영광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서 내가 호련히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하는 것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나와 있죠.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엎드리더니 하나님 아들 어디 가십니까? 그런 사람 봤나요?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만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여기 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는 왜? 믿었으니까.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모습으로 와서 거칠기 짝이 없고 아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다. 그래도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는 이 말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해드리잖아요. 서로가. 여기 오셔야 돼요. 딴 데 가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딴 데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안 해준다고.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참는 자가 해피 행복하다 하였으니 조금만 참으면 와요.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키실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I hope so 그러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the hope 예수 그리스도께서 our hope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오셔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인내가 부족한 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님도 팍 수준을 낮춰서 우리와 같은 스타일로 신음을 하셔. 여러분 눈높이라는 거 아시죠? 눈높이 수학. 너무 어렵게 가리키면 뭐 안 되죠. 팍 낮춰서 가리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님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안 늙어. 그냥 항상 애들처럼 그냥 무용도 하시고 말도 이렇게 조금 냥냥냥냥 하시고 결혼하려면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하면 좋아요. 안 늙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령님도 수준을 막 낮추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스타일로 이와 같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와 같이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세 번째 테마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테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에 저는 굉장히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보고 잘 알아들었지? 말씀을 굳게 믿으라고. 확실해? 네, 믿습니다. 그러면 잘 견뎌봐. 그리고 끄시면 어떻게 견디냐고요. 근데 너는 말은 견딘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또 중간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신음 나올 때마다 옆에 성령님의 신음 소리를 같이 들어라. 그러면 네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거 써 있잖아요. 여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해야 돼요. 어떻게 뭐 주여 죽여주십시오 해야 돼요. 어떻게 뭘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는지. 그렇죠? 그런데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고난이 많을수록 여러분들 금을 만들 때요. 열을 높이고 더 세게 오랫동안 이 금을 녹여서 반복하면은요. 점점 찌꺼기가 다 돼서 완전히 100% 거의 가까운 순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있잖아요. 94% 정도 순금 뭐 18K인가 뭐 14K 뭐 그다음에 나중에 100% 순금은 거의 오랫동안 더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아시겠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죄에서 그쳤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자가 그런 각도에서 고난을 보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훨씬 더 가볍게 그렇죠? 조금은 더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래서 26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썼네요. 신음, 정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 그렇죠? 오, 노,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사람이 밖으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깊은 것은 웅변이 아니라 신음이다. 그래서 제클린 케네디가 텍사스에서 자기 남편이 총에 맞는 순간 외마디 비명소리, 오, 노! 그 비명 지르고 끝났어요. 그 신음. 여러분들 혹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뭉크라고 하는 그 무슨 노래인가 작가의 그 절규라는 거 아시죠? 그 얼굴 찌그러진 얼굴 보세요. 그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아까 찬송가에도 탄식 소리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게 인간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겠죠.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예수님이시겠네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문맥에서는 27절에 성령님일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왜냐하면 34절에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얘기는 뒤에 따로 나오니까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미 걸러져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한 기도 중에 아마 거의 95%는 삭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기도를 뭐하러 했을까?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확인하고 딱 하나님께 아뢰면 100%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돼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자,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고 계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누굽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온갖 감정이 복받쳐져서 그것이 저절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그렇죠? 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정의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것을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잘못 짚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요구사항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기준 없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신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자연 만물의 저주하에 놓인 신음소리와 비록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육체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신음해요. 이 우주에는 자연 만물의 신음소리와 인간들의 죄에 속박하여 놓인 인간들, 육신의 시험을 당하는 인간들의 신음소리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신음소리가 지금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들으라. 그것 들으라. 탄식소리 들려오지 않느냐? 신음소리 들려오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나 우리가 인내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자세여야 되겠죠? 예, 마지막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우리 형제입니다.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much 트리빌레이션, 많은 환난을 겪고 통과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5절 환난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비록 우리가 몸은 아직 죄가 우리 몸에 거하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왕국과. 그러나 이 땅에 우리에게는 육체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인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마음껏 인조이하고 향유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이 요한이 고백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기도해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마지막 순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